말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살자들의 내게 권세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하를 행하거든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살자가 하나님의 하는 자에게 중하심을 당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이런 말도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이 일에 항상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저는 86학번입니다. 86학번.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할 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고사나 이때 되면 5월달이잖아요. 항상 데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몇 번, 시험도 안 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데모하는데 한 2번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막 학과별로 막 이렇게 막 출전식을 하면서 이렇게 큰 운동장에 모이는 거.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문으로 이렇게 가면 교문통에 이 전투경찰들이 다 이 체류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돌을 던지고 저기서는 체류탄을 쏴고 도망가기 바쁘고 막 숨고 그때 참 대학 생활을 낭만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데모할 때 도서관에 가서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밖에는 데모하는데 저는 도서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양심이랄까 뭘까요? 뭔가 좀 가책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저렇게 데모하고 있는데 이 지금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 고민이 되고 또 데모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질타하고 막 그렇게 했죠.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격리 조치에 따라서 교회는 모이지 못할 것인가? 물론 잘못된 양극단이 있을 수 있죠. 국가가 도무지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모든 예배를 마치 공산주의처럼 불허한다면 우리는 그때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가? 또 한 극단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어디서? 예배당에서. 그래서 이 죽자 사자 예배를 드리겠다면서 그렇게 또 거리두기를 교회가 실천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항상 사람이 모이니까 먼저 감염이 돼가지고 저 교회는 감염이 됐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욕을 하고 막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이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양극단의 주장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극단을 추구하면 안 되죠. 만약 국가가 예배 드리지 말아라, 어떤 예배든지 드리지 말아라 하면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죠. 예배는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거리두기를 하면서 몇 명이 예배를 드린가, 이런 것들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예배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또 아니면 방송 예배를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걸 두면서 단지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예배를 경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뭔가 나라를 상대해서 뭔가 할 때는 항상 오늘 본문이 이렇게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니까 꼼짝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에 네가 왜 나서느냐, 네가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인용을 하는 거죠.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데 너는 왜 복종 안 하냐, 이렇게 할 때 지금도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는 뭔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리를 알면 간단합니다. 원리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오늘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각 사람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교회나 성도나 국가를 대하는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복종하라 할 때 이 각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와 국가, 우리 성도 개개인과 국가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개인이나 국가 아니면 교회나 국가의 관계를 보면 교회가 국가 위에 권력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인데 보면 교황의 교권이 세상의 왕들의 권한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 간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요. 그죠? 신성 로마 시대에 하이미 4세가 자기가 교황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줄까 간호사 성에 가서 막 신발 다 벗고 맨발로 꿇어 앉아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발 왕위를 인정해달라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권이 굉장히 우위에 있었죠. 그래서 황제나 왕권보다는 교황의 권리가 아니면 그런 우위에 있었던 때가 있었죠. 또 아니면 국가 권력이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도 있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죠. 중국도 지하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자기들 잘 따르는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삼자교회. 그건 다 금려를 받아야 돼. 설교도 금려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나를 비판하면 안 되고, 그런 삼자교회는 또 인정을 해줍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종교를 거부해요. 어느 공산주의 사회가 종교를 환영하는 때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 본질에 들어가면 항상 그래요. 우리 좌파 우파 하지만 좌파의 그 뿌리에 딱 들어보면 교회와 항상 대척점에 서 있던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우리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익사상, 우익사상, 공산주의가 쳐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줬습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국가 권력이 교회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 사회에는 국가 권력과 교회 권력이 이렇게 상생하는 경우죠. 그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는 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보호하는 거죠. 정당한 종교 생활을 보호하고 그렇게 보장하고, 교회는 국가가 올바른 통치를 통해서 나라의 질서와 또 이렇게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협력하는 거죠. 상생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역 주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역 주권.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모든 영역에 나누어 줬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교회의 영역, 국가의 영역, 그 모든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을 맡은 주권자가 있죠. 그 주권자들이 이렇게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와 이렇게 국가는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나라님이 가난도 못 구한다 할 때에 교회는 나라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교회가 구제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가는 거죠. 왜 교회에 세금을 면제를 많이 해줍니까? 교회가 그만큼 세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면세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서로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종해야 될 성도들의 입장에서 왜 복종해야 됩니까? 그냥 그가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거 뭐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럼 권세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권세를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나 교회나 그리고 국가의 권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정상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은 교회나 권세자들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과 규범 안에서 생각하면 하악과 존중과 복종하는 것이, 이건 뭐 말 안 해도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심지어 4절에 보면 국가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하는 국가가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세워진 권력에 대해서 함부로 전복을 꿈꾸거나 횡령을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잘 알아요.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사역이 뭐냐? 선과 악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핵심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만약 이런 정당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통치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국가 권력의 행사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선악간에 올바르게 심판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대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권위들이 많죠. 권위에서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들이 많죠.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사장의 권위. 그 권위에 도전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의 사장의 권위에 막 도전하면 내가 그 회사에 남아 있겠습니까? 쫓겨나겠지요. 그건 권위에 대한 무시죠.
선악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에 대해서 내가 권위께까지 도전할 때는 그 사람이 결국 싫어하는 것은 올바른 소리에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권위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런 학생이 공부를 잘 하겠습니까? 못하네. 경찰에 서라는 그 권위 있는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면, 뺑소니를 치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자에 대한 여러분 예를 갖추시고 존경하시고 공경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김정은 앞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그들은 피우 부지 않았잖아요. 이상한 그이지만 올바른 국가가 하는 것은요, 선을 장려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과 보상,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법의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뭐라 합니까?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공권력. 경찰은 그 공권력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권력이 약화되면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찰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심심찮게 경찰이 사람을 쏴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함부로 경찰에 몸을 만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을 함부로 대합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심판해야 할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위임받은 권세를 올바르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지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국민으로부터 혹은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도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신을 세운 그 권세에 대해서 권세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빌라도 너 권세 행하는 거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너는 못한다. 빌라도는 자신의 어떤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하지만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그 행위가 불의인 것입니다. 불의죠. 그 불의는 그에게 권세를 맡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보다도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런 것이죠. 사람의 법이나 권세가 하나님의 법과 권위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라야 됩니다. 이들도 누구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들만 보면 안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복음이 막 전파될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자기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풀무불에 던져질 때 각오를 했겠지요.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이 희생이 따르더라도 나는 지키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절할 때 다 뭐 서 있으면 뭐 표시 나는 거 아닙니까? 서 있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물론 하나님 보호해 주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일본 천황 신사를 섬기는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잘못된 뭐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 않죠. 우상이죠, 우상. 그것을 위해서는 저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세우셨습니다. 권세자들이 올바로 통치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답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와 권력은 선악간에 심판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가 선악간에 심판하자 선을 장려하고 선을 포상하고 악을 징계하는 이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떻게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급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급부에 대한 우리의 행동 지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권력자들 복종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반대의 급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권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권력은 황제를 숭배하죠. 때로는 믿는 성도들을 가혹하게 핍박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영토에서 추방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로마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전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세울 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당국이 뭘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뭐 황제 숭배해라 뭐 그렇게 할 때에 선한 것은 따르고 악한 것은 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따르고 악한 것은 안 따르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워서 물론 로마 제국이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뭐 반대를 한 건 아니잖아요. 로마의 법이 있어서 바울은 그죠?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로마가 닦아놓은 그 정복의 길이었지만 기독교는 그 길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국가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는 악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따르고 악한 것은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한의 권력을 세우셨는가?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는 아닙니다. 북한 정권을 세웠지만 그 정권이 행한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들의 어떤
뭐 죽음과 가난을 통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징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법을 통해, 악법이 왜 법이냐? 물론 그 악법을 바꾸는 것이 좋겠지요. 근데 악법도 법이라고 할 때는 그 악법을 통해서 더 악한 일을 막을 수 있을 때는 악법도 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악법보다 더한 사회가 뭐냐?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법천지. 통제되지 않는 그 혼란한 상황. 사람들이, 그죠? 자기 본성대로 막, 폭동 일어날 때 봐요. 폭동 일어날 때. 남의 것을 약탈하고, 법이 통제권을 이루니까 막,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정당한 공권력에는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러나 올바르게 행사되지 않는 공권력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 천주교와 반해서 개신교라고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개신교, 구교, 신교, 개신교.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물론 이 라틴에서 온 거지만 이 뜻이 뭐냐면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저항자. 천주교가 교황이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 그들의 입장에 볼 때는 개신교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저항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 사이의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팔을 엎어버렸습니다. 마치 개혁자처럼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올바르게 행사되지 않는 우식으로 하면 공권력에 저항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행사되지 않는 공권력에는 불의라, 불공정, 불평등, 억압, 착취, 거짓, 욕심, 이런 모든 성경에서 악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을 때는 그건 올바르게 행사되지 않는 공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성장하고 화려한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세상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겉으로는 막 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흑자를 낸다는데 물론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주식에 손해본 사람들이 더 많죠. 나중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나라는 그냥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막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법치는 무너지고 권력이 이권을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한 이익 집단이 되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 카르텔을 형성한다 그러죠.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자기 친인척 동원해가지고 취직시키고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그 관료들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행정의 각 부서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기관들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안주보다는 정직한 저항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직한 저항의 가장 이 직접적인 것이 뭐냐? 선거라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 꽂히고 바른 선거는 그 민주주의를 꼽히는 사람들을 꼽히올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가오를 따지자면 누가 나는 잘못 없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오를 다 똑같다는 그걸 핑계로 삼아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전가 3범, 전가 4범들이 선거 나서가지고 당선이 되고 이런 시대에 나와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뻔뻔한 얼굴로 나와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서 선거를 하겠습니까? 이익입니다. 경제적인 이익.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그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리냐 아니냐 그리고 도덕성입니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외쳐야 되고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비도덕적인 것은 안 된다. 이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다. 교회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외치지 않은 세상이 악에 대해서 더 담대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첫째는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칼은 칼로, 폭력은 폭력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이 저는 참 이것 때문에 우리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물론 올바른 명분을 가지고 있는 싸웠던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조사를 해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5.18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의 보상을 국가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범위를 보면요, 자꾸 지금 5.18 강주 민주화 할 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보상을 했어요. 근데 또 법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이상한 그때 거기에 안 있었지만 또 혹은 저기 있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어떤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으면 보상을 받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저는 5.18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들이 5.18이 좀 공론화가 되어서 전 사회적으로 의논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합의를 이루고 뭔가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자기가 거의 관계된 이권자들이, 정치가들이죠, 또 일방적으로 뭔가 법을 통과시키고 이게 할 때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번에도 이렇게 5.18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했잖아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 개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5.18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데, 5.18 정신이 뭐냐 물으면 몰라요. 근데 법에 넣자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속에 어떤 이권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법에 넣으면은 꼼짝 달싹도 못 하는 거예요. 그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럼 넣을 때는 국민적 합의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냥 자기 이권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5.18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5.18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을 안 하는가. 왜냐하면 국가 그 폭력에 대해서 항거한다고 할 때에 군인들이 막 오기도 전에 이 시민군이랬죠. 시민군들이 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들은 칼비총이라고 하는 소총을 막 가지고 무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정해놓고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경찰서를 습격을 해서 무기를 탈취해서 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당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이 없이 위에 있는 정치가들이 왜 다 해버리니까
이 국민들은 여전히 뭔가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칼은 칼로, 총은 총으로 대하는 것이 옳으냐, 저항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칼빈 본인이 가진 총이 M16 칼빈 총이었거든. 칼빈 총 죽은 사람 시체에 부검을 해보니까 칼빈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M16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시민이 총을 잘 어떻게 잘 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뭐 이제 쏜다고 쏘는데 시민들이 많이 죽고 막 이게 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악을 악으로, 폭력은 폭력으로,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저항을 할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 양심을 따라서 저항하라. 양심을 따라 저항하라.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저항의 방식은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상일 수도 있고 아주 가격하게 저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돌을 들고 막 정경을 향해서 던지는 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도 누구 집의 아들인데 왜 정의를 외치면서 돌을 들어서 던집니까?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고 이건 불의한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방식으로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싫어요 뭐 누를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난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선거판에 뛸 때에 여러분 뭐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 뭘 이걸 하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데모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할 때 영어로 그 민주주의란 말이 데모크라시예요. 데모크라시. 그 데모라는 것이 거기서 왔어요. 민주주의가 뭐냐? 내 의사를 외칠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그 데모란 그런 거예요. 내 의사를 외치고 전달하고 말하고. 근데 그게 폭력의 방법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양심에 따라서 이건 틀렸다. 여러 방식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 올바른 방식에 의해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그 악한 세상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세워서 계몽하는 하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기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정치가들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것이 자기 이권과 딱 관련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80년대의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다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나라를 더 잘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이익과 지금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이익과 관련되니까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질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옳은데 지금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장 저급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급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된 양심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 참된 양심은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양심을 다 팽개치고 자기의 악의 하신이 되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런 그 양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을 가장한 선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품고 저항을. 사랑을 품고 저항. 오늘 12장 14절 이하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지난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13장 8절 본문 외에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다 그 사랑하라는 말 그 중간에 국가와의 권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저항을 내야 되겠죠. 미움이 머무는 곳에는 분노가 따라다니고 그 분노는 더 큰 악을 행합니다.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정치가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이용하죠. 전라도와 경상도가 왜 전라도와 경상도가 구례 사람도 하계장터에 와서 장을 보고 그죠. 하동 사람들도 하계 와서 장을 보고 하계장터 다 그래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지역 감정을 누가 나눴습니까? 정치가들. 거기에 속아서 전라도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전라도 가면 경상도 옛날 번호판 타고 다니면 기름도 안 해주고 왜 그렇게 거기에 쏘가 넘어가냐. 사랑을 품고 사랑. 네 번째, 성경적 삶의 실천을 저항해라. 성경적 삶으로 저항하라. 인도의 간디는 무저항 운동을 펼치잖아요. 오른뺨을 친 자들이 왼뺨을 돌려대라.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읽다가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저항 운동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은 제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똥 묻은 날 나무라듯이 우리는 그런 게 아닌가?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다행인 것은 그가 예수를 믿었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가 아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종이 회심을 했다. 예수를 믿었다. 나와 복음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너한테 돌려보내서 너의 허락을 받고자 한다.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일에 협력해야 된다. 오늘 이 오네시모를 종을 보내는데 빌레몬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일을 해야 될 우리는 형제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대는 노예제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시대거든. 위에 사람들은 호하고 싫어. 전쟁에서 정복을 해서 잡아온 노예들로 인해서 운영되는 사회가 로마 사회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그런 로마를 향해서 노예제 폐지, 노예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외쳤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니까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삶으로 노예제를 나는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난 노예제도를 외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진 않지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노예제가 잘못됐다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회심한 이 사람도 형제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바른 삶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7절에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바른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하고 국가가 이런 바른 행사를 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그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바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조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조세를 바치는 이로 말미암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런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지금 정답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국가 운영, 올바른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저항을 불러온 조세. 어느 시대에나. 왜 그렇습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혹은 자기의 행편에 맞지 않게 죽은 자를 위해서도 막 대동포를 바쳐라 막 하면서 그거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 조세 제도 때문에 일어났어요. 왜? 잘못 국가가 세금을 매긴 거죠. 요한은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한 세 외에는 넉증치 말라. 정한 세 외에는 넘치지 말라. 그러나 세리들이 정한 것 외에도 빼돌리고 한 거죠. 한국의 의료 체계, 복지 체계는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 여러분 쉽게 가지요. 가서 금방 의사 앞에 진료받고 나오지요.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 한번 만나려면요, 며칠 걸리게 되고요. 만나고 약 타려면 또 며칠 걸리게 되고요. 주사 한번 맞으면 며칠 걸려요.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얼마나 의료 체계가 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좋아. 그럼 복지, 세금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부담을 분담시키는 것이 세금이에요. 부담을 분담시키는 거. 내가 이 병원 갔는데 돈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MRI 하나 찍으려는데 돈이 200만원,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세금을 거기에 넣고 부담을 적게 해. 부담을 분담하는 하게. 이 세금이 올바른 것입니다. 5월달에 소득 신고를 하는데 그냥 액면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받는 거 하고 저 빼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안 빼도 기본적으로 세금 빼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거 하고 계산을 다 했더만 13만 얼마 나왔어요.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한 7, 8만 원 넣은 것 같은데 막 세금이 막 올랐더라고. 옛날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가대에서 투표용지를 작게 찍어가지고 투표를 못해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산은 더 올렸는데 찍는 거는 줄였다고. 그래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 때문에 지금 잠실 이동 투표소가 경찰 추산은 2만 명이라는데 경찰이 2만 추산하면 실제로는 4만, 8만 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포위를 해가지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성관이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이 막 죽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하사를 다 맞아야 되냐. 성관이 너희들이 책임지라. 한 사람 자기 그만두겠다고 성관위원장이 그만뒀습니다만 그걸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돈과 권력이 신인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빛인가, 무엇이 소금인가를 생각하고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 본부거든.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 참 말이 좋다. 좋은 나라. 우리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좋은 나라. 하나님 세우신 나라인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 선한 국가에 임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복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왕성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올바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나라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한 정책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는 그건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 각자의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선한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 내가 하는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나라를 향한 열망은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빛을 소금으로 삶으로 더 나은 세상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이 희망, 교회가 아니면 어떤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올바른 터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